제가 어제 목사님 전화를 받고 어, 설교 준비 잘 되냐 그럴 때 사실 이 배가의 그 어떤 고통이랄까 그런 게 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준비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찬양도 듣고 이제 오늘 제가 부탁한 게 이제 바로 은혜와 은혜라는 찬양과 행복.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은혜 받고 있었는데 뒤에서 힘도 되고요.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살잖아요. 은혜란 언어가 우리 일상에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몸에 또 언어에 늘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여러 가지 은혜 속에 삽니다. 또 당연한 거로 우리가 여기지만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또 알고, 이제 오늘 또 저도 이 찬양을 또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제가 한 은혜라는 찬양을 한 10번 이상은 들었고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 10번 이상을 들어서 거의 외우고 싶었는데 외우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은혜를 끼치고 살기를 또 원하죠. 저분은 참 은혜로워. 응?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듣는 것 뿐이 아니고 은혜를 또 끼치고 싶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도 은혜죠. 이 자리에 서기가 사실 뭐 아무나 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서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두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몇 번 섰던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서본 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뭐 특히 못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어떤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이 찬양만 들어도 사실은 뭐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은혜, 또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금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씁니다. 그리고 늘 그 기도를 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제가 한번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저는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좀 꼭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목회 철학과 비전이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한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일단 그 공감대가 됐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특히 목사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교감들이 잘 이루어져서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 교인들을 제가 유심히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제 잘났든 못났든 어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어떤 책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교인들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웃음이 있고 그리고 늘 행복해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또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감사하고요. 진짜 같이 동참해서 오늘 이 말씀도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는데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부족하여도 일단 찬양의 은혜 받으셨고요. 또 여기 성경 말씀에 일단 봉독하는 그 말씀의 은혜 받길 바라면서요. 부족한 것은 그렇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하진 못해요. 제가 1대1 이렇게 그 상담은 이 비즈니스는 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시는 달란트가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의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달라.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왜 저럴까 하는 어떤 비판에 또 그런 모습들이 저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회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남이 다름도 인정하고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히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이고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분은 왜 저래? 이러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금이 가요.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쪼개고 부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그런 때 기도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늘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기도를 좀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아픈 성도들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보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사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요,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분이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싹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삼성병원에서. 그런 어떤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보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어떤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모두 더 행복하고 이제 이 집안에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픔이라는 게 뭐 금전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귀는 늘 틈타려고 그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죠. 교회를 부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부담은 엄청 되는데 이 기회에 내가 찬양도 더 보게 됐고 찬양도 더 듣게 됐고 말씀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성경을 더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 보긴 보지만 더 절실하게 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전에 여기 교회 나왔던 분들이 다 회복돼서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은 길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본문하고는 뭐 동떨어진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서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냥 사랑하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마음. 오늘 이 본문도 거기에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인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떨리고 또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매주 목사님의 명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려니까 참 마음은 아픈데 우리는 특별히 또 오늘 최옥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오늘 모시고 왔는데 할 필요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분명히 사과는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아까 찬양에서 본문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 결의에서 1979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신도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는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가 왜 중요할까요? 평신도들은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런 평신도들이 모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풍성한 경험은 교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평신도가 교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처럼 사역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주력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생각하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우리 교회와 교회가
사랑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오늘이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도 사랑을 하면 좋을까 하는, 또 우리는 어떤 이웃 사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생각나 제 나름대로 미약하나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설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리는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질문 덕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의 중심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부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행동할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그저 율법을 읽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율법 교사는 이런 대답을 남깁니다. 27절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대답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율법교사의 대답은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는 대로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율법교사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권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마치 자신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주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그저 동반자로서의 이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의 제목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선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비유하셨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정결함을 위하여 피를 멀리 했을까요? 그리고 레위인이 또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로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망치듯 애써 모른 척 그 현장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둘은 모두 율법 교사와 연관이 있는 이들이었기에 율법 교사는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불쌍한 마음을, 가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여운 측은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나치지 못했던 것은 언제든 자신도 비슷한 처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어쩌면 이미 당해 보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더 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 이곳을 지나가던 중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도 싫어했기에 만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하고 동감하고 측은지심이 있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어려운 또 성도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변을 돌보아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외면하는 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시선을 가진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모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투성이었거나 심각한 부상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찌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또 귀한 물건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습니다. 상처를 직접 치료해 준 것입니다. 멀리 서서 누군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멀리 서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바로 행동을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저 공감만 해주고 멀찌감치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간다면 직접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관심이 생겼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찌감치 서서 남이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것도 아까 이렇게 할 수 있기까지는요 은혜와 행복한 또 감사함이 없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근처 여관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 동안 최선을 다해 간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자비였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도 바쁜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도 있었던 것을 보아 집으로 가던 중이거나 장사를 하러 가던 중이거나 분명 바쁜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다음 날까지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당장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돌봐주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자비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저희가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선교부장인데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냥 전도용품만 조금 했는데 그것도 늘 이 마음이 쓰이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선교부뿐이 아니고 전교에 동참해서 한 사람 구원하는 이게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가 이게 세상에 벌어져 있는 그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기를 저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넷째 또 부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갈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관 주인이 돈만 받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틀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이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고 돌봐줄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생계가 달린 그 지갑을 열어서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뇌물죄를 써가며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아닌 일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그날 치료해 준 사마리아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레위인과 그분들한테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사실 평신도가 사마리아인 같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을 받아 보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대접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눔의 아까움을 느끼지 않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손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분명 순종함의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면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너는 이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율법교사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자비를 베푸는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37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번 더 율법교사에게 권면합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무관심한 건 아닌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 만난 자가 아닌, 강도가 된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강도를 만난 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다가서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님 조롱하며 피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차별과 미움을 극복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베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선대하고 사랑하는 성숙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말고 반드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지식과 지혜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행동할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율법교사와 같이 대답은 옳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율법교사가 가진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에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 신자이나 내적 신자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신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자가 아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정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실질적인 이웃사랑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하고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서길 바랍니다. 내 시간을 내어 돌봐주는 자비를 베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우리 산정교회 평신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평신도 주일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 나라 건설에, 주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행함이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정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산정교회 성도님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